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어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만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당금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금속을 고열해서 뜨겁게 가열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물과 기름에 넣어서 급냉을 시키는 겁니다. 이 고온에서 가열하고 또 물과 기름에 급냉을 시키는 이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을 당금질이다라고 말해요. 이 당금질을 하면 금속이 더 단단해진다고 하지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당금질하면서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금질 시키십니다. 그 과정이 나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세겜 땅, 베델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헤브론과 브엘세바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그 지역에서 심한 가뭄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 거기서 잘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어요. 아마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기근을 맞은 이 아브라함이 당황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헤브론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만큼이나 비옥한 이 나일강이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큰 수모를 겪어요. 한 가장으로서 겪을 수 없는 정말로 큰 수모를 겪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아내 사라로 인해서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아내 사라를 바로 왕의 품에 보내지요. 정말로 수모스러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정리가 됩니다.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알고 화를 내면서 애굽에서 쫓아내요. 쫓아내면서 그에게 주었던 가축을 가지고 가게 하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살았다라는 안도감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한 남편으로서, 한 가장으로서, 한 가문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권위, 이것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말로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가족들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마음을 품습니다.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의 힘을 기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모를 겪지 않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전쟁이 하나 일어나요. 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동맹군을 이끌고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많은 전리품들을 빼앗아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때 그 포로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는 자신의 사병인 318명의 사병들을 거느리고서는 그도라 오멜을 뒤쫓아갑니다. 밤에 그들의 진영을 급습을 해요. 그래서 승리를 하죠. 거기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롯에게 빼앗겼던 그러한 모든 전리품들, 그런 것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두 지도자가 아브라함을 맞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의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려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 백성은 나에게 다시 돌려주고 네가 그도라 오멜에게서 빼앗은 그 모든 나의 전리품은 네가 가지거라 라고 말을 해요. 굉장한 보아들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 아브라함을 큰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것인데,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안에서 맹세한다. 나는 당신의 실오라기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분, 나를 부하게 만들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은 너 소돔 왕이 아닌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로 인해 가리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자존감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의 복의 통로는, 복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다. 네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바로 이어지죠. 거기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당금질 하십니다. 믿음의 모습으로 단단하게 서서 나의 삶의 주인, 나의 복의 주인,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려 하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우리 또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분, 나의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탄에 의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시며 그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